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피학적 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내보려고 합니다. 육체를 지나치게 괴롭히고 고통 자체를 즐기는 것을 피해야 삽니다. 오래전에 금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욕주의라는 것은 금욕, 욕망을 금지한다, 욕망을 제어한다. 그것을 하나의 사상으로, 이념으로 최선의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금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자신을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욕심, 욕망을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악시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타인을 정죄하고 죄악시하는 이와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주상성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이 올라가서 평생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다고 해서 주상성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서 혀를 송곳으로 뚫어 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로서 죄를 짓고 죄 짓는 곳으로 간다고 해서 맨발로 평생을 살아간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을 본다고 해서 눈을 실로 꿰매서 한평생을 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마조키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세디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적인 교제에 있어서 또 성적인 전문 용어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조키즘, 피학증이라는 것은 학대를 받음으로 해서 쾌감을 느끼는 잘못된 것이지요. 세디즘, 이 가학증이라는 것은 학대를 가함으로 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것을 세디즘이라 합니다. 물론 이런 마조키즘이나 세디즘이라는 용어가 성적인 것에 전문 용어로 사용합니다만은 일반화시켜서 잠시 생각을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마조키즘, 비약정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함으로 해서 고통을 즐기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향을 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소설이나 영화 가운데 이와 같은 마조키즘이나 비약증이나 세디즘, 가학증에 들린 사람들의 얘기를 소설이나 영화에서 다루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고통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이란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고통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개인도 가족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이란 것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하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통은 하나의 극복해야 될, 이겨내야 될 하나의 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가정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적인 것, 사회, 국가적인 모든 이 고통은 하나의 극복해야 될, 극복의 하나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거기에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고 더 좋은 영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의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원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원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거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금달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질병의 문제든지 혹은 또 뭐 경제적인 것 혹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환경적인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원죄로 말미암아 온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황금기가 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게 살고 또 여자는 출산의 고통도 있고 또 다스림 받는 고통도 있고 그리고는 이 땅에 죽음이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원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이와 같은 고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죄가 하나의 죄성으로 우리의 죄의 성품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으로 우리 속에 죄의 유전자가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범죄, 자기 스스로 범죄를 하게 되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 범한 죄와 또 실수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대의 큰 뜻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또 큰 뜻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는 아니더라도 소위 작은 뜻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소위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의한 섭리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큰 뜻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것은 참 귀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큰 뜻이 아니라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 속에 우리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부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새기고 발견하고 탐구하고 찾아가면서 고통을 잘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속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대속의 본한 고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고통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당하실 수 있고 또 당하셨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을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이란 말이 행복이란 말이고 기쁨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람을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고 기쁘하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자든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교회나 우리 공동체가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죄로 말미암아서 또 범죄로 말미암아서 또 여러 가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은 이 땅은 고통의 바다와 같습니다. 언제 고통의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때로는 절제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는 일들 속에서 질병이나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나 환경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에 이 고통의 종류가 무엇일까? 원죄로 온 것인지 범죄로 온 것인지 대의를 위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고통이든지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고통의 의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고통을 잘 극복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